초대교회는 부흥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초대교회는 많이 부흥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그 부흥을 볼 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것, 또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우리가 이것을 보는 동시에 그 부흥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한번 다시 보아야 됩니다. 분명 교회가 많아지고 성도가 많아지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바른 복음이 없으면 그 부흥하는 교회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니야 하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웅천교회도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또한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 바른 복음 위에 서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바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난과 함께 초대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고난이 없어 부흥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고난 위에, 고난과 함께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웅천교회도 부흥을 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이 있다. 그러면 뭐도 함께 있습니까? 고난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우리의 생각대로 그 고난은 없이 하고 싶고, 고난은 안 받고 싶고, 부흥만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알면서도, 부흥하는 것이 좋으면서도,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흥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 없앤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고난을 빼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고난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고난은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하는 것, 그냥 그 단순한 핍박이 아니라 이 고난의 시작, 또 성경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고난받기 시작한 것은 이방인들이 주는 고난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받는 고난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 아담이 처음 낳았던 두 아들입니다. 두 아들 중에 누가 믿음이 좋았습니까? 가인이 좋았습니까? 아벨이 좋았습니까? 혹시 가인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아벨이 믿음이 좋았잖아요.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셨고,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기쁘게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드리지 않았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그냥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당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예배를 드린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시대를 지나서 보면 사울 왕도 분명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았지만 그가 변질되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왕위를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왕위를 받았지만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다스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뺏어버렸습니다. 뺏어서 누구에게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 다윗에게 줬습니다. 그것이 시기 질투나서 그의 평생의 나머지의 모든 삶은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다윗이 먼저 믿었던, 하나님 앞에서 먼저 쓰임받았던 사울 왕으로부터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여기에서 시작됐습니다. 다른 이방인이 예수님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진 자,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더 무서운 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하면서 하나가 되어져야 그 고난도 이길 수 있고 그 고난 가운데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 시대의 고난도, 더 무서운 고난도 교회가 부흥하고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교회가 너무 커져서 그 교회를 감당하기 위해서 7명의 일꾼을 세웠습니다. 7명의 일꾼을 세웠을 때에 분명 부흥하였지만 어떤 고난이 닥쳤습니까? 첫 순교자 스데반이 죽는 어려움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참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비록 흩어졌지만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고 그 교회에서 또 비록 어려워서 흩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서도 죽지 아니하고 밀알이 썩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운데서 더 많은 열매가 생겨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더라. 아멘. 흩어져서 고난받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던 그가 죽었습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스데반이 밀알로 썩어졌을 때에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았을 때에 그곳에서 다시 한 번 더 또 다른 열매가 맺혀졌다는 겁니다. 흩어져서 그들은 끝났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흩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그 고난의 의미를 알고 난 다음에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분명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이 고난으로 인하여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은 의미를 깨닫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견고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이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된 자는 죽지 아니하고, 아니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에 많은 일꾼들도 하지만 분명 함께 고난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수요 기도에 온 자들이 함께 고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사람들을 모아야 되고 전달해야 되고 함께 하자고 건면해야 되고 함께 기도하자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이 기도하자 그러면 잘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죽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전할 때, 다시 한 번 더 가자라고 얘기할 때에, 한 번 더 기도하자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의 그 수고, 그 작은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 웅천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소식이 어디에 들리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졌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왜 보냈을까요? 그곳에 부흥의 비결이 있어서 보냈을까요? 그곳에 좋은 일이 있어서 보냈을까요?
다른 그 모든 이유가 되지만 부흥하는데 그곳에 참된 말씀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세워졌고 하시는데 그 교회가 바른 복음이 있지 않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면 그 교회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방인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참된 복음, 사도가 가르치는 복음이 없다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바나바를 보내서 그곳에 바른 믿음이 있는지를 보게 하신 거예요.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을 때에 바나바가 열심히 사역하니까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자라났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 바나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줄 알고 이방인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 바울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분명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때가 있을 것이고 그때를 예비하여서 사도 바울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 바나바가 그 교회, 안디옥 교회, 이방인 가운데 세워진, 특별히 이방인들이 들어온 그 교회에서 사역할 참된 사역자, 준비된 사역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다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깨닫지 않았지만 말씀 안에 있었을 때에,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들으며 있을 때에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1년간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천 무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예전에 목사님이 이런 예를 하더라고요. 저 예수쟁이 비난하는 소리, 그 예수쟁이 비난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영광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그 말이 아니더라고요. 비난해서가 아니라 여기에 또다시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말했던 일컬음을 받았다, 또 이전에는 지시함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처음 불려졌고 이후에 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 계시해 주었다는 말은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면 헤롯 대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보면 나에게 알려주라. 그럼 나도 가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겠다 했는데 이 말이 거짓말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동방 박사들에게 지시해 줍니다. 계시해 줍니다. 계시해 주어서 헤롯 대왕에게 알리지 말고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라 계시해 주었어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말씀의 사역을 하여서 그때의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도 전하지 않았는데, 말씀도 전하지 않았는데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바나바가 파송을 받았고, 파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명하여 세운 사도 바울을 그곳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게 할 때에 하나님의 계시가 또다시 진전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 교회가 이방인의 선교의 거점 교회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고난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난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의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 사명 가운데서 전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또다시 말씀의 사역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든든히 성하니까 말씀의 사역자들이 섰는데, 그 중에서 눈여겨볼 것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 시대의 지도자의 가문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얼마나 힘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모이기를 좋아했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기도할 때에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일으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부흥하는 교회가 파송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보낼 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합니다. 기둥과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핵심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섭섭한 일입니까? 그때에 다시 한 번 더 금식하여 두 사람을 세우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내게 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계속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보내고, 또한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려 할 때에 그 자리에서 다시 부흥하게 됩니다. 저는 웅천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하여서 보내고, 보낸 자리에서 또다시 일어나고, 또한 교회 안에서 보면 여러분들의 셀이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셀이 잘 되면 얼마나 모이면 재밌습니까? 말 한마디만 해도 재밌습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구역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잘 되는 셀을 분갈을 해가지고 또 다른 셀을 세우러 갑니다. 떨어지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하고 받아야 되죠. 다시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이런 셀을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수고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 다시 불러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에 여러분들이 미랄같이 썩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의 셀은 또다시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줄 알았는데 말씀대로 고난을 받았더니, 말씀대로 수고했더니 2배가 되었더라, 30배가 되었더라, 60배가 되었더라, 100배가 되었더라. 그런 교회가 웅천교회, 그런 셀이 여러분들의 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교회입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었는데, 개척교회를 세우는데 부목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갔어요. 얼마나 부흥하고 잘 됐으면 보내면 보통 부목사를 보내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갔어요. 담임 목사님이 갔는데 더 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가, 그런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부흥했을 때 누구를 보낼 것 같습니까? 우리 임명호 목사님 보내겠습니까? 목사 보내겠습니까? 저는 목사님 이제 담임 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10년 했는데 교회가 몇 배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가서 또 가서 세웠는데 그 교회가 더 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부흥하는 교회는 보내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분명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의 의미를 아는 자는 보냅니다. 또한 갑니다. 그 가운데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분명 헤어졌는데 더욱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보면 분명 헤어지는 것은 싫고 헤어진 것은 안타까운 거고 힘이 빠지는 듯 하지만, 말씀 안에 있는 이 고난, 그 고난의 의미를 알 때에, 헤어지게 될 때에 오히려 그 헤어짐이 우리 안에 더 큰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온전한 기도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서 그 뜻을 이루게 되고 더욱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 고난이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생기는 고난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는 고난인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살폈을 때에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겪는 그 고난이라면 기뻐해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고난이 특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특권인 줄 알 때에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웅천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아니라 그냥 누구가 그렇게 했더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간증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누가 이런 고생을 했는데, 이런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 가운데 믿고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움이 있더라, 듣는 것은 좋아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앉아서 듣기를 좋아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우리 웅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바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신학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런 교회가 부럽지 않다는 것이 더욱더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는 정말로 많은 문제를 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말씀 안에서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더의 잘못은 공개적으로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분명 부분적으로 잘못했다고 이렇게 지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받으십시오.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그곳에서 그 관계를 통하여 솔로몬의 아들이 나왔습니다.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큰 죄였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에 그 관계 속에서 그 다음 대를 이어갈 솔로몬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서는 거예요. 분명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고백하고 공개적으로 잘못했다고 할 때에 없어질 것 같은데,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것을 다시 세우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세우셔서 참된 교회를 이어나갔습니다. 사도들의 잘못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잘못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 가운데서 마가나 요한을 갖다가 보니까 같이 선교를 하다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을 가버려서 이 마가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 마가를 데리고 간 것이 바나바였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바울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지만 끝이었습니까? 잘못을 고백하고 다시 마가를 세워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저 웅천교회가 분명 잘못된 것에 대해서 끊어낼 때에 그 자리에 부흥이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우리의 죄,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 욕심을 잘라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아픕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그냥 겪는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을 당할 때에, 감수할 때에 그 자리에서 부흥이 시작된 겁니다. 남은 이 기간 동안 우리 리더들이 특별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리더로서, 셀 리더로서, 또한 기관에 맡은 자로서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뒤돌아볼 때에, 우리의 잘못을 깨달을 때에, 장부나 사람을 세운 일이나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세워질 때에 2026년에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작은 삶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노래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